굿모닝 7월 10일 토생원의 간을 간절히 기다렸던 용왕님처럼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후에 드러날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백향목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편지의 주요 부분들이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야고보는 끝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헬라어 편지는 결론부에 몇 가지 다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맹세와 건강에 대한 기원과 그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진술이 한마디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을성 있는 인내와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을성 있는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에게 앞부분을 보시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일 필요하다면 무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낳을 수 없다고 이미 1장 20절을 통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하고 혹은 길이 인내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1장 2절에서 3절 인내라고 말한 바로 그 동목이 되겠습니다. 그 동목이 우리 가운데서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농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심기 전에 가을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 다음에는 추수하기 전에 봄비가 와서 그 곡식들이 잘 익기를 기다리고 고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야고보는 두 차례 주의 강림을 언급하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한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대부분 아마도 이 일이 그들의 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재림이 언제 있을지, 곧바로 있을지, 아니면 다음 세기에 있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부자들과 권세자들의 손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합과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은 잊혀지거나 욕을 먹고 있지만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는 더욱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경우에는 견딜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의인이었던 욥의 예가 그 뒤이어 덧붙여집니다. 구약에서 욥은 종종 인내심이 없고 불평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시대에 회자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욥은 늘 참고 인내하는 완전한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욥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즉 그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시편 103편 8절 혹은 111편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성품을 개발하고 영원히 살게 될 하늘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시는 자비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한 야고보서가 길이 참음을 강조하면서 끝이 납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한 인간,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의 인내가 헛되지 않듯이 기다림 끝에 반드시 오게 될 주님의 강림, 그래서 모든 인내의 수고를 값지게 해줄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내용은 맹세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헬라어 편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이제껏 앞에 편지에서 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가 언행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한 진술들은 반드시 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진술들은 일상적인 언어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에 대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진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도 같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고 안 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장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에 어울리는 그러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맹세하며 말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참아냄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내므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